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밥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지요. 이 여인은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합니다. 현행범이지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혼자 음행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끌려온 사람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즉결 심판을 해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오늘 6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태껏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면서 사랑도 없느냐. 그리고 당시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공격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하라고 한다면 이들은 유대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자로 그렇게 공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넘기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을 따라 애초에 율법과 법과 정의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와 정의와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명확한 진리와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의가 없으면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하반절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예수님께서 8절에서 땅에 쓰시니 9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씩 다 나가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요? 이 해석이 흥미로운데 어느 목사님은 그 땅바닥에다가 철수, 영철, 돌쇠, 마당쇠 이렇게 남자의 이름들을 쭉 적으셨다는 겁니다. 가늠한 남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 나갈 때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거친 말로 이들을 정죄하거나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들의 이름을 쓰셨다면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거친 말로 그들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의 양심에 가책이 느끼도록 부끄럽도록 정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부끄럽게 깨닫게 그들의 어떤 그 고소를 접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할 문제, 잘못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독한 말과 악한 혀로 심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과 예수님의 또한 배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배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간음하여 온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값싼 은혜로 우리가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한 그런 연약함들을 합리화시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죄를 허용하고 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면 정말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하여서 발부둥치고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또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가늠한 여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겸손히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의 합당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진리는 없고 내가 옳은 줄 알고 상황에 따라 참 바뀌며 나의 판단과 나의 눈에 잘못된 자들을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지혜롭게 저들이 죄가 공론화되지 않도록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게 조용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참 지혜롭게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이 지혜를 배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람을 깨닫게 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성도의 리더십과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늘 전락시킬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합리화시켜버리고 가볍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